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새롭게 할 분야가 너무 많고 새로워져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새롭게 하는 교회. 무엇을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새롭게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 속의 모범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1517년에 시작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올해의 교단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올해의 특징은 전국의 목사님들이 되도록이면 같은 본문에, 같은 주제에 똑같은 설교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같은 주제, 비슷한 설교가 많이 들리게 될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똑같은 설교도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자.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시간은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함으로써 살아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달력의 시간이에요. 째깍째깍째깍 시계가 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물리적인 시간, 또 피조물적인 시간. 이 세상에 피조물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존재하지만 이 피조물이 사라지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달력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크로노스는 뭐냐?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냐면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달력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때가 있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 총독이 되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상에서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시간과 이 땅의 역사도 그저 2016년, 2017년, 2018년 그저 달력만 넘긴다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카이로스가 개입을 해야 이 땅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영적인 시간, 구원의 시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믿음을 새롭게 하는 모범을 발견할 때 바로 종교개혁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혁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개혁이란 단어는 혁명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혁명이 많아요. 무슨 프랑스 혁명이다, 무슨 혁명이다, 동학 농민 혁명이다, 4.19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혁명이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다른 단체를 고치고, 다른 클래스를, 계급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은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 이게 개혁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서 성경의 뜻대로 나를 바꿔서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친 사건, 이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인 것입니다. 중세가 끝나가면서 세계 역사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르네상스 운동과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 정신이, 이 르네상스는 이제 이 재생적인 운동, 그리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이 문화를 부흥을 시키자, 고전을 부흥시키자, 인간성의 재발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교개혁은 어떤가요? 역시 중세의 단절이지만,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처럼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공통점이 근원으로 돌아가자이지만, 르네상스가 인본주의적인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시도였지만, 종교개혁은 영적인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영적인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개신교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루어냈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구교로부터, 카톨릭교로부터 무참히 학살되고 엄청난 박해와 수백만 명이 이 화형을 당하고 목 잘려 당하고 죽고 갖은 고문을 당해 죽은 엄청난 박해를 받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항이 컸다는 얘기죠. 개혁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개혁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역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 세력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 시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람 자체가 이미 개혁을 반대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개혁하려는 나 자신을, 구습에 찌드는 나 자신이 어떻게 박해를 할지 몰라요. 어떤 면으로 합리화할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타협하던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끊는 위기와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이익을 끊을 수 있고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고통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저항과 외적인 저항을 함께 우리가 이겨나가야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꾸어야 할 개혁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정신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개혁과 우리 교회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나 스스로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스스로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인간성 자체가 이미 타락하고 죄성에 젖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화의 해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 자신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를 하라고요? 규례를 지켜. 규례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너희가 거룩하여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개혁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성전 저 지하실 구석에 먼지가 가득히 쌓인 한 서류가 발견이 됐어요. 한 책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하는 순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했어요. 서기관 사반이 먼지를 털고 해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어요. 왕에게 그 율법책을 드립니다. 왕이 그 율법책을 펴서 두루마리를 이제 첫 문장부터 읽어가는데 끔찍한 죄를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글쎄 그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 두루마리의 성경 중에 자기가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너무 놀랐어요.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구나.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복종해서 그것을 지켜나갔어요. 이방 종교를 다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 같은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그리고 1월 성신에게 숭배하던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회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그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이죠, 극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성경은 개인과 교회와 국가와 이 사회와 세계를 개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믿음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렇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인간의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면죄부를 100만 장을 사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배당을 수백 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재발견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3만 명 이상의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조 제1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 항상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의 뜻은 잘라서 떼어놓는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분리돼야 돼요. 띄어져야 돼요. 히브리어의 뜻도 그러고 헬라어의 뜻도 그래요. 분리된다. 이게 거룩의 뜻이에요. 그리고 분리되는데 어떻게 분리되느냐? 시시한 쪽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쪽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탁월해서 다르다는 의미예요. 저 사람 달라. 저 삐딱한데 모자라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것은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반토막 나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이 반토막이 났든지, 여러분의 건강이 반토막이 났든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반토막이 났든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른다, 분리된다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좀 잘려야 돼요. 개 모임에서도 잘려야 되고, 술꾼들 모이는 그 술 파티에서도 잘려야 돼. 그래서 김한묵에 그 친구 술 맛이 안 나. 그 친구만 오면 자르자. 우리 연락도 하지 말자. 잘려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술 장사를 해요. 그렇다면 그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대구에서 최고로 큰 룸살롱 사장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라내야죠. 그 전 재산을 다 잘라내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성은 구별성, 차별성, 탁월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의 영성이 탁월하니까 그의 도덕성이 탁월하고, 그의 인격이 탁월하고, 그러니까 그의 지성이 탁월하고, 그의 예지가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집트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거룩한데 내 아들 딸인 너희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 숭배와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이 꿈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나라에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구별돼야죠. 그죠? 단절돼야죠. 전화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끊어야 돼요. 빨리 끊으셨어요. 잘했어요. 레위기 2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마트를 가면 코셔 코너가 있어요. 코셔라고 하는. 코셔가 뭐냐면 유대인의 음식이에요. 이 음식,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이걸 재배라든지 양육의 모든, 사육의 모든 과정이 율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 토지 관리도 율법대로 하고, 그 뿌리는 종자의 관리, 이 모든 것을 율법대로 하는, 키우는 과정, 추수, 그리고 이 땅은 반드시 안식년을 거치고, 또 그 회사가,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부터 또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음식, 율법에 따라 만든 음식, 이걸 코셔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삶,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흠없는, 구별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 그랬어요. 탁월해진다 그랬어요. 영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바꾸면 종교가 거룩하게 되고, 종교가 거룩하게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랬어요. 종교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경제까지 다 바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를 거룩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결국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과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 예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연호가 있죠. AD가 뭐예요?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후 2017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호는 어떻습니까? 왕의 연호예요. 어느 왕 몇 년도에. 그러나 그 왕이 죽으면 연호도 바뀌어버려요. 다음 왕 몇 년에 이게 연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연호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영의 변화는 도덕의 변화이고, 도덕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예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카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도덕적인 것이요, 도덕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거룩성은 도덕적 탁월성으로 나타나고, 도덕적 탁월성은 사회를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여러 매스컴이나 이런 것으로 보도되는 걸 보면 얼마나 썩었어요.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이 룰들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 뭐든지 억누르려고 하고 말이죠. 타락의 극치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아서 거룩해진 성도들은 이 땅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 땅의 영성을 회복하고, 이 세상 전체가,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도록 섬기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교회는 이미 거룩하며 아직 거룩하지 않다. 교회는 거룩해졌으며 거룩해지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이 거룩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그 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새롭게 함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새롭게 함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함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함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새로워지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거룩하여 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